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이제 2025년 새해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에베소서 강해를 가지고 새해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은혜의 복음이 아주 주옥같이 들어있는 귀한 바울의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죠. 한 해를 한 편의 서신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편지는 편지의 그 서두를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 1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것은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그 편지의 가장 처음을 읽은 것이다. 그 첫 주의 첫 절을 읽은 것이죠.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인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서신의 서두를 읽었습니다. 그냥 짧게 읽은 것 같지만 여기에 엄청난 바울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서두는 마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머릿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버킷리스트 적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곧장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은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소수에 불과했죠. 초대 교인들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의 이교도 지역에 참으로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직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체계화된 그런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후에도 기독교가 세계에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되게 구별되어 있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주 구별된 존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주요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주요한 용어로, 이 세 가지 용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왜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인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서신의 다음 내용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 전에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자,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세 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죠. 성도에게. 자, 이거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분해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뭐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다. 근데 영어로 하면 더 피부에 와닿죠? saint. 여러분은 saint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이 성도가 가진 이름의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나는 성도라고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꺼립니다. 내가 어떻게 세인트이냐? 내가 어떻게 성도냐? 거룩한 자냐?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성도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있죠.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고 칩시다. 어부가 그물을 들이워서 그 물고기 떼의 일부를 잡아서 구별했습니다. 물고기의 어떤 자격과 이 물고기는 잘난 물고기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의 어떤 자격과 능력과 대단함 때문에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그 구별한 자들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성도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1차적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완벽한 예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구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들은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정말 소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특권을 부여했어요. 특권을. 성도들인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이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인 여러분은 이제 빼어난 자들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세상에서 나의 잘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잘나거나 세상보다 잘해서 구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 구별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구별하신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DNA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DNA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면 이제 예전에 미워했던 것과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나의 상태가 틀리게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내가 화들짝 놀랍니다. 또 내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죠. 내일을 내가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또한 또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어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내시는 것이에요. 아까 물고기 떼를 그물로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비유로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무리를 구별하여 성도로 구별하실 때에는 죄 없는 자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서 여전히 그들에게 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죄가 없는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서 그들을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이 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즉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로 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성도다.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한신 성도다. 구별된 성도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준이 뭐죠? 여러분이 회개하는 수준을 따라서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인식하는 수준을 따라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를 따라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했지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도 있죠. 무의식의 죄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기준은 뭐냐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데도 그 다음 또 정죄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식을 따라 하나님이 아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따라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입니다. 죄사함을 이렇게 받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시온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하죠. 성산이다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를 또 뭐라고 하냐면 성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그것들이 정결함을 입고 구별되어서 다른 무엇으로도 쓰일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성구를 나의 것으로 나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성전을 위해서 나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구로 구별하면 그 성구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서 성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성구처럼. 여러분 성도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가 달려가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하면 내 마음에 가시 같은 것들이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게 되면 정말 내 안에 물이 흐르듯이 생수가 솟아나듯이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자연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성도다. 첫 번째 용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다. 성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고는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이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이제 더욱 괴롭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 세상은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경도되고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도로 구별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대로 늘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를 분리하거나 혐오하고 할 때 내 안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마음의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교도였어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사는 거민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자랑했으며 막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술적이고 또 마술적인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갔어요. 전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냐면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12사람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압도되고 경도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그 거대한 우상의 도시에 그냥 나홀로 던져진 것 같이 그렇게 던져져서 전도자로 거기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우 만났다는 사람이 세례요한의 12제자였는데 그들은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도시가 이교도로 꽉 차 있고 거만과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가득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그러한 토양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신비라고 생각해요. 이 에베소라는 데에 성도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바울의 잘남으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말해도 어눌한 사람이다. 설득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해서 잘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신비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생겨나는 것은 너무너무나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이교도인 그러한 도시일지라도 복음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한 그 바울 자신이 그랬죠. 바울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 자신의 그 인격이 영이 사실은 에베소였어요. 바울 자신이 복음을 듣고 다메섹에서 변화가 됐죠. 그런 것처럼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인격에 일어났던 그 변화처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개인을 들어서 성도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서 말한 두 번째 용어를 볼까요? 1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똑같이 다른 곳에 있는 곳을 찾아보면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도 믿지 않았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어라 할 때 그 단어가 신실하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요?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실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멋진 사람들, 에베소서에 있는 아주 선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에베소서에 있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단순히 멋진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확실한 사람이죠.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떤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더는 보지 않으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모든 진리를 여러분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는 신실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방향으로 나의 심령이 틀어져요. 그 방향으로 심령을 돌린 자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고 그 길로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물으면 그 이유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을 정말 위대한 인생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으면 나 교회 다녀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내가 믿는 이 진리를 두려움없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것에는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믿음을, 이 진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했죠. 지켰습니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은혜의 복음에서
뒷걸음질 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구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변호하고 끝없이 이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충성하고 있으며 바울과 함께 이 믿음과 진리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강하게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교훈, 그 모든 세상 교훈, 그 모든 풍조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아는 사람이고 사도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며 맞서서 견고하게 대항할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도전 마음의 거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여라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신실해야 하며 그분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가 사자의 먹이가 될 거냐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 거냐 이러한 갈림길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은 진리를 정말로 믿고 그냥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믿었습니다. 이 진리가 내 삶이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DNA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지키며 배워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또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보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바울의 세 번째 용어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바울의 세 번째 용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위대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연합된 자들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도 설명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들은 서로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으로 돕고 연합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것들이 세워지면 수평적인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 삼은 수직적인 예수의 몸이 되어버리면 그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로서 또한 수평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이 연합성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여러분도 부활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순간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무능력이 사실상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무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해 주신 가능성과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말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할 수 없는 자이겠습니까? 그분은 포도나무이며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머리인 예수님의 모든 생명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되신 주님께서 숨겨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복되신 주님께서 숨겨지지 못했다.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등경 위에 있으면 어둠을 비추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별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세상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 먼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엇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든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안에 행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왕에 대해 깨어 있음으로 인해 왕답게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세 가지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용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임을 믿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굳건히 붙들고 올 한 해 또 한평생 이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고 더 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진리에 대해 깨어 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